추수감사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풍성한 시간 잘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멀리 출타하신 분들이 오고 있는 분도 계시고 미처 당도하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머물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성심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볼륨 좀 내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바치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만 지나고 새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여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안개와도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조용히 저희들 곁에서 같이 슬퍼하시고 울기도 하셨던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형제 자매의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일깨우셨던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고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심연의 아픔과 헤어짐의 슬픔, 그 고독 속에서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순간도 있었지만 조용히 등을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이셨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전부요 소망입니다. 2024년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살피시사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제자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이들 있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사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형제자매 있습니다. 주께서 돌보시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과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인간관계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형제자매 있습니다. 주께서 돌보시사 해결의 실마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형제자매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살피시사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출타한 형제 자매 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돌보시사 안전하게 귀환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들마다 어떤 자신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제가 어떤 목사일까 그런 저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 또 세계교회 장로들이 많잖아요. 이 장로교 목사가 되는 과정 시스템을 보면은 보통 일반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신학대학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반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신학대학원을 목회학 석사 과정이죠. 3년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이후에 보통 장로교회들은 2년 정도의 인턴십을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로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준목고시나 또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강도사라고 해서 강도사고시를 보는 교단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목사고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콜링이 있죠. 청빙을 받아서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유학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국에서 신대원 3년 공부를 마치고 사실은 3년이 아니라 4년을 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1년 더 했는지 아니면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4년을 한 다음에 미국에 와서 신학 석사를 또다시 했고 그 이후에 신학 박사가 되는 것을 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목사 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기 위한 그런 목회학 석사 과정을 다 끝낸 지 오래됐지만 더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었고 그래서 미국의 버클리에 오게 됐고 현재는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가 된 것이죠. 현재는 신학 강의를 대폭 줄이고 우리 교회에 목회에 전념하고 있지만은 신학 강의를 하다 보면은 교회 전통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 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강의를 한참 준비하다 보면은 학생일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인데 나중에 교수가 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놀라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가르치면서 많은 것들을 더 배우게 되죠. 가르치면서. 제가 오늘로 산호세에 이사 온 지 임시당회장하고 담임 목사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사 온 지는 이제 딱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어요. 책박스를 하나씩 열어서 책꽂이에 넣다가 2005년에 제가 미국에 왔는데 2005년에 처음에 버클리의 그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이죠, GTU에서 처음 들었던 수업의 강의 노트를 펼쳐서 보는데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장로교에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한국 신학생으로 살았는데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학교가 연합 신학대학원이니까 가톨릭의 한 분파인 프란시스칸 신부 교수한테 강의를 듣게 된 겁니다. 처음에 첫 학기에 내가 뭘 듣는데 프란시스칸 신부한테 듣는 거예요. 참 어색하고 참 예기치 못한 것입니다. 영어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어색한 게 아니라 전혀 생소한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장로교회, 루터교회, 성공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가 렌트하고 있는 교회가 성공회인데 성공회 교회, 감리교회, 또 제자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신부에게도 또 도미니칸 신부에게도 수업을 듣는 게 보통이었지만은 2005년 9월달 첫 학기에는 정말 너무나 생소한 겁니다.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프란시스칸 신부의 그 수업은 참 재미있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보통 신학대학원 가면은 10명 정도, 많으면 20명인데 그 수업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50명, 60명 이렇게 때로는 100명이 모이기도 하고 이런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석사로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목표는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교수의 눈에 들어야 됩니다. 50명, 100명 속에서 제가 눈에 띄어야 돼요. 나중에 박사 학위 진학을 위해서는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늘 있는 거예요. 뭐라도 질문을 해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막 한국에서 왔는데 영어를 잘 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못하는데 옛날에는 더 못했죠. 못합니다. 자,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야 됐고 학기 말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기말 시험을 페이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구드로 오럴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한 명씩 교수 방에 들어가서 30분씩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하죠. 이거 어떻게 할까? 너무 막 암담합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그 교수님이 저를 좋게 보셨는지 좋은 성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프란시스칸 신부 교수는 저의 석사학위 논문의 부심을 맡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사학위 진학하는데 추천서를 써주신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분과의 사귐이 깊어지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로만 가톨릭 교회의 그 프란시스코 교황 있잖아요. 그 교황의 전임이 누굽니까? 베네딕트 교황이죠. 영화 혹시 보셨어요? 투포프?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한국말도 번역됐는데 그 베네딕트 교황의 제자입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그리고 미국의 가톨릭이 개신교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가톨릭 인구인데 거기에 전체에 교수 회장을 했던 아주 쟁쟁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걸 드러내지 않으세요. 언제나 겸손하셨고 검소하셨고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저기 있는데 제자의 결혼 기념일도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신기하죠? 제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도 챙겨줬던 분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학생들에게 커피를 하나씩 따라주는 그런 온화한 교수님이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80 중반 넘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책을 쓰셨던 정말 성실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목사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교수님 만났지만 또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교수님 만났고 신부님 만났고 또 제 랩탑에 스크린 화면에 그 교수님의 사진을 올려놓고 제가 늘 보면서 다짐을 합니다. 교수님처럼 신부님처럼 정말 성실한 사람이 되겠다. 공부하는 목사로서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다른 목사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 온 그분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론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를 알더라도 깊이 아는 게 중요하고 그 깨달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SNS에 쓴 글들을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분이 참 이 세인트 프란시스를 좋아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개신교 신학자가 와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강의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뭔가 현학적이고 뭔가 좀 겉도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 온 차를 그냥 몰고 집에 가더라. 얼마 후에 다른 또 프란시스코 강의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매우 간단하고 참 뭔가 없는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울림이 있는 그런 강의였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강의 말미에 이 강사 되시는 분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금 프란시스칸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배우셨는데 여러분 이대로 사시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나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들이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자기 일터로 자기 집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 모임들을 비교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인트 프란시스 들어보셨죠? 해와 달을 형제자매라 부르고 꽃과 새들과 대화했던 그런 세인트 프란시스. 이 성 프란시스코는 우리에게 청빈과 노동과 겸손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신학의 말장난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한 일들이 참 훌륭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목사의 설교 참 오늘 훌륭했다.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흉내 내보겠다. 흉내 내는 삶을 살아보겠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단순한 그런 설교 될 수 있습니다.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누가 읽더라도 발견되는 아주 단순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탁을 함께 하시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힘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들 죄인들과 똑같은 수준임을 입증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똑같구나. 입을 열면 맨날 하나님 나라 운운하고 있는데 참 거룩한 척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너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죄인들과 어울려서 밥 먹는 거 보니까 그렇고 그런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수군거리죠. 그러면 그렇지. 별 볼 일 없는 놈이구나. 저런 형편없는 놈들과 함께 손가락질 당하는 놈들과 함께 자리하는 걸 보니까 별거 아니구만. 사람은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보게 되면 다 안다. 갈릴리 촌놈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수군거린 것입니다. 객관에 무슨 우리한테 훈계를 하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수군거림을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의 3가지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또 하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멀리 떠났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던 그 아들의 비유, 그리고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의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의 비유 이야기. 이 3가지 비유 이야기입니다. 맥락이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500번 들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미국 교회 굿사마리탄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친교하고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참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쁜 연주를 했죠. 그리고 12명의 합창 같은 중창팀이 아주 멋있게 너무나 감동스럽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현악 협주로 기쁨과 감사로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이에요. 다행히도 집으로 차를 몰고 가시다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귀걸이 한쪽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귀걸이 한쪽 잃어버렸어요. 소동이 벌어졌죠. 처음에는 몇 분이 예배당 곳곳을 다 뒤졌습니다. 바닥을 다 뒤졌어요. 열심히 왔습니다. 그런데 못 찾아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불을 환하게 켜고 다 뒤졌습니다. 예배당 전체를. 자, 찾을 수 있었을까요? 결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들어보시세요. 찾고 싶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못 찾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성경 구절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연립이 있었어요. 10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건 비유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등불까지 켜서 집안 구석구석을 쓸면서 샅샅이 집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감사하게도 그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순간 여인은 뛸 듯이 기쁜 것이죠.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래서 가만 있을 수가 없어서 평소 친했던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자기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것입니다. 잔치를 벌였겠죠? 네. 자, 이 드라크마라는 단어는 데나리온처럼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농자가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오늘날은 얼마쯤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비유를 함께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막 욕했던 사람,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함께 듣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니까. 자, 이 예루살렘 건설자 눈에 보니까 뭐야, 이 비유가 뭐 이래, 별거 아니잖아 이거,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냥 시골 한 구석에 참 가난하고 구질구질한 살림살이에 있던 그런 흔히 있는 이야기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드라크마의 연립은 단지 열흘 동안의 품삯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는 한 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결혼한 여인은 비싼 보석을 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열흘 품삯에 해당되는 10개의 동전을 묶어서
옛날에 우리 상평통보 이런 거 있잖아요. 묶어서 자신의 결혼 생활을 지켜달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장신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동전 10개를 묶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결혼 생활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반지 끼시잖아요? 목걸이 하시잖아요? 결혼 반지? 그렇죠? 그거 왜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아니요. 그런 사람 혹시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 결혼 반지 하는 것들은 이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말하자면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의 이야기는 남이 보기에는 별 볼 없이 초라한 것이지만 이 당사자에게는 매우 뜻깊은 장신구다 이것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잘 간수하고 늘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는 까닭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힘들고 가난한 생활을 이겨내는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됐던 그런 보석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열흘 품삯 이상의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10개로 꽉 채워야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 그만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제대로 그 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 한 드라크마가 사라지게 된 것은 이제 결혼 생활에 혹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나쁜 징조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10개에서 하나가 빠진 9개짜리 드라크마 묶음은 원래의 이 장신구의 그 뜻을 담아내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나머지 9개에 비하면 10분의 1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드라크마 묶음은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이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샅샅이 뒤진 것이다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비유를 듣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그런데 권세자들은 힘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그걸 듣고 뭐야? 이게 뭐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여인이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포기하고 집에 있는 다른 드라크마로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드라크마로 10드라크마를 채우지 않았다.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아내는데 여인이 온 힘을 기울였고 다행하게도 감사하게도 마침내 그 하나를 찾고 뛸 듯이 기뻐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하나로서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 동전이나 아무리 드라크마가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그 자리를 끼워 놓는다 할지라도 나머지 9개가 다시 온전한 그녀의 장신구로서 자리를 회복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 하나의 동전은 나머지 9개에 비하면 10분의 1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하나에 쏟아부었던 그녀의 마음과 정성을 다른 것이 대신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10이 있어요.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나와서 치웁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제 외삼촌이 3남매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죽었어요. 포크레인으로 파놓은, 장마철에 파놓은 그 물 속에 빠져서 죽었어요. 자, 하나 죽었으니까 하나 더 낳아서 채웁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날 이후로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외삼촌네 그 집에서 웃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드라크마의 주인은 이 여인에게 그 하나하나의 드라크마는 다 나름의 귀중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가 다른 것과 달리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가 그저 그 자리에 있어야만 나머지 9개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 한 입이 본래부터 그런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가치는 바로 드라크마의 주인인 그 여인이 그 동전 한 입에 부여했던 것입니다. 부여했던 것이죠. 그 동전 자체가 바로 그 주인이 그 동전을 가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뭔가 탁월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게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겠죠. 아니면 내가 너무나 좀 평범해서, 내가 별거 아니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가치는 별거 아닌 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치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신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가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삶이 그토록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걸만한 대상으로 나를 대하셨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치는 그렇게 빛나게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걸고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생명과 사랑을 그렇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10 드라크마 꾸러미의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가치를 한없이 깎아내립니다. 너도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거룩한 척하는데 너 별거 아니구나. 너도 죄인과 똑같구나.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 죄인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10 드라크마 묶음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과 은총을 불어 넣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제가 제 아들, 딸을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아들, 딸보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 딸을 더 많이 잘 알고 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입을 여인이 간절히 찾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간에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9개의 드라크마를 완성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등불을 켜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다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휘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영혼을 활짝 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세 한탄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라고 말은 않지만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현실을, 저희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쓴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한 드라크마를 찾고 계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간절함과 주님의 열심과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293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한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저희들이 삶을 누려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처음 것을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비춰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새가족 환영식 너무 늦게 해가지고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 백현승, 임지은 두 분 앞으로 나오시죠. 예, 나오시죠. (9월달에) 오셨어요. 그죠? 새가족 느낌이 안 드시죠? 별로. 하도 오래도 9월달에 오셔서 참 항상 밝게 웃으시고, 예, 그래서 좋은 영향을 주시고. 자, 우리 아이의 이름이 이한입니다. 예, 이한인데 지금 이제 5개월째 아니에요, 거의? 그죠? 예. 너무나 예쁘고 또 씩씩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가족을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밝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꽃과 선물이 있는데 잠깐만. 마이크를 줘도 한번 얘기하게 할까요? 한번 할까요? 이걸 해도 돼요? 네? 아니면 네. 우리 대표로 한 분만 이한이가 할까요? 말을? 해도 되고. 저희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함께 또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귀한 가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가족으로 저희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귀한 믿음 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백현승 지사님 가정 가운데 늘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또 세상 속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이 귀한 가정으로 날마다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날마다 지혜가 더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 애드벤트라고 하죠.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보에 실지는 않았지만 대강절, 대림절 묵상집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 대림절, 대강절 묵상집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일정 보시고요. 그리고 4번입니다. 4번 홈 사역 일정을 공지합니다. 헤리티지 룸에 지난주에 패키징을 다 했는데 여러분들 11월 30일 이번 주 목요일 날 함께 합니다. 그래서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선교부장 권사님에게 문의를 꼭 해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세크라멘트 한인 장로교회에 출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랄 봉사 12월 2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 각 부서 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신규 시간대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씩 나누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내용 있나요? 예. 우리 오늘 주보에 실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재훈 집사님 누님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왔어요. 어제 왔어요. 그렇죠? 어제 오셨는데 함께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제가 지금.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헤아림으로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소망은 하늘 소망, 부활 소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정재훈 집사님 가정 가운데, 그리고 한국에 있는 소천하신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교우가 함께 슬퍼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